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주째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김태한 전사님이 너무너무 잘 정리를 해줬고 또 살펴보는 이유는 굉장히 잘하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고 대위임령이다 하여서 우리에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익숙한 거를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를 당연한 나머지 왜 그러고 있지에 대한 고찰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위임령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때에는 실제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위임령이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깊이 있고 숙고 있는 뜻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혹시 놓친 게 없나, 또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 전통적 의미는 많이 살펴봤지만 혹시 또 놓친 게 없나 그러면서 한번 우리의 교회됨 또 2주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받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리스도의 통치자 되심이 부활 이후에 그 모든 권세가 주님께 주어집니다. 우리 알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걸.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뻔히 주님을 우리의 왕이요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타락의 순간들이 있는데 이 순간도 되게 기가 막힌 타락의 순간이 가중되는 때라고 봐요. 언제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왕을 달라 그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 왕을 달라 한다는 것이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못하고 남들이 다 한다니까 달라 그러는, 그러니까 이미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세속의 시류는 따라가고자 하는 이 마음,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교회라고 이런 마음이 없을까? 저는 형태만 바뀌었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자기 방식대로 증명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에게 납득이 되는 모습으로 늘 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명을 전쟁의 승리로 따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 모양 자체가 이 세상 부적이랑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상 4장에서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은 본인이 계시다라는 걸 그렇게 증명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을 세상 방식으로 할 때 이게 말이 세상 방식이지 세상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곧 세상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쳐서 하나님이 지금 뭘 바라시는가를 보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늘 나에게 익숙한 대로 내 눈에 통쾌한 대로 나한테 납득이 되는 대로 모든 걸 증명하려 하죠. 그거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늘 나에게 익숙한 대로 증명이 되고 보여야 되고 가시화돼야 되니까 그것의 피치에 있어서 왕을 주소서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저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왕정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냐가 문제죠. 지금 이스라엘이 잘 된다, 이스라엘이 바른 나라로 쓴다라는 건 선진 문물을 유입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왕답게 여기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늘 이 함정에 빠집니다. 교회가 잘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가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을 왕으로서 섬기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심마저도 우리 방식으로 증명하려는 그거 굉장히 셉니다. 왕을 주소서. 선진국 대열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구별을 스스로 없애버린 되게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르다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죄로부터 선으로 이끌고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에서 이스라엘이 증명되어야 되는데
더 센 왕으로 증명하려 하니 이 구별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죠. 사실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늘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 나오자마자 나라를 정비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만든 게 군대 정비, 정치 체제 정비가 아니고 달력 만들고 절기 만들고 뭐냔 말이죠. 제가 지금 뭐냔 말이죠 했더니 여러분들 표정이 그래 그게 뭐냔 말이야 이런 표정. 너무 이입하지 마세요. 제 말투 따라가시면 안 돼요. 뭐냔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기념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의 달력이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됨이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들어오는 게 이 나라의 정체성이다. 그거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간다? 참 아쉬운 겁니다. 그 예수님의 왕권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잘 된다라는 것을 괜히 어설픈 다른 것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어떤 규모, 어떤 프로그램, 뭐 어떤 제도, 요즘에 다른 교회들은 다 이거 한대인데 거기서 찾으면 안 돼요. 사실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담백하게 교회의 교회됨이 예수님의 왕권이 살아있음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고 정말 새 생명을 얻어 중생한 영혼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게 교회의 잘됨의 아주 핵심적인 증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오히려 소홀히 하고 다른 것에 더 창념하고 있다. 이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각종 프로그램에 관심 많고 시류에 관심 많은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그걸 무관심하다, 무관하다, 그럴 필요 없다. 전 그렇게 시대에 뒤처지는 것을 묵인하는 사람이 아닌 건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그 어떤 세상에 접점을 만들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지 시류에 못 쫓아간다고 교회가 망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회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의 잘됨, 교회를 정말 토대를 구축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갖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함, 그거에 대한 증거로 세례가 베풀어짐 등등이 아니겠습니까? 전 생각해봐. 20년 뒤에 교회에 뭐가 남을 것이냐. 제가 지지난주에 모교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20년 만에 설교자로 간 건데 아무도 저를 기억 못하고 제가 해놓은 일, 제가 한 줄 아무도 몰라. 굉장히 많은 업적이 있었거든요. 제 입으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서 참 창피하지만 놀라운 업적이 제 모교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말 개발 계획에서 데모에서 땅 지켜낸 거, 참 이렇게 차들이 들어오는데 주차선 새로 만든 거, 도서관이 새로 생겼을 때 그 벽돌 놓은 거 등등등 굉장히 제 1회 입학 설명회를 해서 그 당시에는 되게 센세이션했던 신학교가 입학 설명회를 해? 아무도 안 놀래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그 센세이션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기억 못하는 게 아쉽지도 않아요. 주일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시대에 맡겨진 역할을 했을 뿐이지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20년만 지나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들 누가 했는지 싹 까먹는구나.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거 너무 슬프잖아요. 정말 당대를 휘어잡았던 가수인데 외로이 정말 아무도 모른 채 누구야 그러고 돌아가시는 게 신문기사에 발견될 때 되게 가슴 아프죠. 근데 그럴 수 있구나 싶은 게 인생인 거예요. 20년만 지나도 싹 까먹습니다. 20년 뒤에 교회에 뭐가 남을까? 박민근이 남을까? 안 남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누가 남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남죠. 저희가 가졌던 믿음을 동일하게 지닌 신앙의 후예들은 남겠죠. 그들의 믿음이 교회됨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겠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다가 남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리의리한 건물을 세워도 20년 되면 다 촌스러워집니다. 어떤 의리의리한 걸 세워도 몇십 년 지나면 다 망가집니다. 뭐가 남겠는가?
신앙의 후예들이 남을 것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다가 남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20년 뒤에도 이 자리에 누군가가 동일한 고백으로, 동일한 확신으로, 동일한 뜨거움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도록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지금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고, 그게 진짜다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유언이 너무 고마운 게, 다윗의 유언이 그거잖아요. 야, 내가 별일 다 당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너 줄 잘 서라.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 그 별일 다 당하고 망신도 당하고 잘되기도 하고 범죄도 저지르고 별거 다 했는데 결론이 하나님이 맞더라. 그거 유언으로 하잖아요. 그 유언이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동일한 고백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거, 그거 교회됨인 겁니다. 이 말씀에 그게 숨어 있는 거죠. 또 하나, 너희는 가서. 근데 이 대위임령이 너희는 가서라는 말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담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1차적으로 선명한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교 사명이 여기서 나옵니다. 정말 가서 전해야 되고, 없는 곳에 가서 전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우리나라를 기독교를 심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제 파견돼 있는 내 동기 선교사들 보면은 막 가슴이 뛰어요. 어떻게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의 순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언제 제 동기 그 나라 이름 또 까먹었어요. 그 스탄 시리즈 중에 그 카자흐스탄 무슨 스탄 중에 하나인데 너무 그 중에서도 작은 나라여서 제가 이름을 맨날 까먹어요. 근데 한창 코로나가 막 맨날 뭐 확진자가 몇 명이다 기사가 날 때 제 동기 형님이 계신 그 선교지는 그 형님이 카톡을 딱 올렸는데 카톡도요 이 인터넷이 되는 곳에 와서 문자 한번 딱 보낼 수 있어서 도시에 10분 택시 타고 와서 다 카톡 해야 돼요. 카톡 보내고 싶은 거 보내고 또 들어가요. 그런 식이었는데 그 형님이 얘기하는 게 우리 동네는 확진자 0명이다. 그때 우리 서울 경기만 해도 막 몇천 명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와, 형님은 복 받았다. 어떻게 이 지금 다들 막 아파가지고 이러고 막 하루에도 몇천 명 나오는데 거기는 확진자가 0명이냐? 진단 키트가 없어서 아무도 검사를 못해서 통계로 0명이래요. 근데 가보면 다 열나고 깔려 있대요. 진단 키트도 보급이 안 돼서 검사도 못 하는 데인데 오죽하겠습니까?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진짜 0명이 아니라 검사를 못해서 0명의 통계로 잡히는. 그러니까 행정구역 밖에 있는 거죠. 근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적 시야를 늘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님을 후원할 때 주일에 말씀드린 바 저희가 감히 돕는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그분들이랑 연결이 되어서 그나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그냥 여기서 도시 안에 있으면 방심하고 주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그 선교사면 그 열정 싹 꺼먹었을 텐데 그 선교사님들이랑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연결이라도 되니까 그 뜨거운 마음,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원하고 보내는 사역이라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도 그저 우리가 1년의 행사가 아니라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근데 1차적으로는 그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2차적으로 우리가 좀 까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교사님들에게만 적용하고 나면 이 말씀이 내게 아닌 것 같거든. 그죠? 아니, 난 어디 갈 시간이 없어요. 가긴 어딜 가요? 출근하러 나가지. 학교 가지.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너희는 가서의 말씀에 정확히 들어맞는 포지션이라는 걸 또 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가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과 비교해서 읽으면 이 너희는 가서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정말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냄받는 게 오늘 위임령에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진 게 어떤 모양입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모욕을 당하며 대신 죽으러 오신 그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 모양 그대로 우리가 보냄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너희는 가서 막 사명, 어딘가에 뭐 사역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명감이 타오르는 그 어떤 날이 아니라 그냥 이미 보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이미 보냄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 가정에, 이 자리에, 이 교회에, 그 자녀의 부모로 이미 보냄 받은 겁니다. 그럼 너무 멋없는데? 주님도 멋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눈에 띄는 뭔가 이게 사명이구나 확 눈에 띄는 그게 아니고, 영광 버리고 모욕을 당하며 우리 중에 오셔서, 사실 우리는 이제야 아는 거지 그 죽음이 생명을 만드는 구원의 방편인지도 몰랐던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함 그 자체. 교회가 세상에 보냄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이런 사역지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멋있고 그거 아니고 이미 보냄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들고 서 있는 자리에 어딜 가서가 아니고 이미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남편 때문에 교회 헌신을 못해가 아니라 그 남편에게 보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우리 애가 어려가지고 목사님 애가 어려가지고 좀 봉사하고 싶은데 못해. 지금 애한테 보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뭔가 내 방해거리라고 여겼던 거, 내가 옥죄였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이 멋없는 자리가 내가 보냄받은 자리이구나를 알게 되죠. 거기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빌립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축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메시아 이게 스승, 메시아인 줄 이때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대단한 사명 중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뭔가 있지 않겠는가? 그 특별함을 다 기대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그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이거는 정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위일체적 존재로 하나된 그거에 대한 영광된 고백이기도 한데, 오늘의 이 취지에 맞춰서 재번역하면 이런 뜻도 돼요. 빌립은 기대한 거죠. 아니 이게 뭔가 큰 사명 쫓아다니는 거면 이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확 하는 뭔가 좀 기대치에 상응하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세요. 그럼 족할 텐데 이거 뭔가 기대만큼 아닌데요. 지금 이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건 뭔가 기대만큼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대답한 거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그 어떤 멋진 날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나랑 있을 때 이미 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멋진 날, 멋있는 업적, 멋있는 모양으로가 아니라 지금 믿음을 들고 서 있는 이 자리. 이미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하루가 기도하러 나온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여러분들 정말 실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인 즉슨 믿음을 들고 정말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공감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아차 싶은 게 목사로 살다 보면요, 목사만의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의 바운더리 안에서의 그 감동이 있어서 어느새 조금 이제 일상적인 거에 체감도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에피소드를 어디서 봤냐 하면 어떤 한 장로님이
본인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박 목사님도 아는 그 목사님 있잖아. 그 목사님이 옛날에 나랑 같이 사역하실 때 어느 날 성경 구절 하나를 잘못 얘기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성경 구절 하나를 잘못 얘기한 게 너무 애가 타가지고, 왜냐하면 잘못 알려줬으니까 바르게 수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벽 2시인가에 우리 집 창문을 톡톡톡 두들기시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장로님 댁 문을요? 난 창문에서 누가 톡톡톡 걸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나갔지. 문 확 열었더니 목사님이 서 계신 거야. 그러더니 장로님, 내가 아까 이거를 잘못 설명했는데 언제 이거를 바르게 다시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설명해야 성도들에게 오해도 없고 잘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그 말씀 하나 잘못 가르쳐 준 게 너무 애가 타셔가지고 새벽에 한 40-50분 얘기하셨다가 어떻게 하자고 이 장로님이랑 정리하고 다 가셨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야, 말씀 하나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같이 잠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장로님 댁에 문을 두들기구나.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죠. 장로님 너무나 감동스러운 얘기네요. 너무 울컥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표정이 이상해요. 아니, 감동받았다는데요. 지금 감동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새벽에 와서 남의 방문을 두들기나? 이제 장로님 체감은 장로님은 속상한 걸 얘기한 건데 좀 감동을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지금 옛날에 속상한 얘기하는데 감동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 감동. 그러니까 너무 제 방식의 감동만 생각하다가 사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새벽 2시에 남의 집 문 두들기는 게 예의는 아니잖아요.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쉽사리 내 방식의 감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제 테두리 안에서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삶을 확 공감하는 가운데 그 삶 속에서 진짜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건가? 기가 막히다. 나만의 기가 막힘이면 안 돼요. 방금 그 얘기가 이 괴리 있는 감동이에요. 괴리 있는 감동. 괴리 있는 감동. 나는 기가 막히지. 근데 삶과 동떨어진 감동. 근데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말씀 중에는 삶의 곳곳에 나의 말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그 삶에 고스란히 묻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원리랑 멋진 말만 딱 떼어다가 기가 막히다가 아니라 괴리 있는 감동이 아니라 정말 그 삶 자체가 믿음으로 함께 있는, 괴리 있는 감동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뭔지 아세요? 밀레니엄 팔콘이라는 우주선이에요. 스타워즈 시리즈에 나오는 건데 그 해리슨 포드가 타고 다니는, 해리슨 포드 많이 늙으셨죠? 근데 해리슨 포드가 1977년도에 1977년도부터 타고 다니던 우주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타워즈 시리즈가 1977년부터 이 밀레니엄 팔콘이라는 이 우주선은 아주 그 시리즈에 너무나 유명한 우주선입니다. 그런데 스타워즈 시리즈가 1편부터 6편까지 그러니까 원작 6편이 딱 완성된 이후에 한참을 쉽니다. 한참을 쉬다가 10몇 년 만에 2015년에 세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세대의 스타워즈가 딱 나오는데 그 새로운 세대 스타워즈 1편에서 불황자 같은 주인공 여자애가 있는데 그 불황자 같은 주인공 여자애가 어디로 막 도망을 가서 악당을 도망갔다가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다가 시동을 딱 켜가지고 팍 탈출하는데 10몇 년 만에 1977년부터 날아다녔던 밀레니엄 팔콘의 흙속에서 팍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본 올드 팬들은 극장에서 오, 괴리 있는 감동. 지금 여러분들 감동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괴리 있는 감동. 아니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괴리 있는 감동. 우리끼리만 기쁨이 아니라 그 감동이 설명되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누구나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신난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교회가 빛이 돼야 되는데 모여있는 가로등이 되지 마라. 가로등은 곳곳에 서 있다. 근데 우리가
아차 싶을 때 있어요. 모여있는 가로등 아닌지. 여러분, 교회는 구별돼야지 괴리되면 안 됩니다. 이 개념 놓치면 안 돼요. 믿음 없으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감동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이 절대 못 보는 게 있고, 구원을 확신하는 거,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영역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구별된 확신을 선교적 입장에서 알아듣게 설명하며 어떻게든 전해야 되며,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타락했을 때 성직자만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온 성도에게,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나 그 삶의 진리가 삶의 구석구석 누구에게나 파고 들어가는 그 파급력,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가 그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게, 저도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아니고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 삶에 정말 직격탄이 되는, 그리고 믿지 않으시는, 신앙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설명될 수 있는, 물론 믿음이 없으면 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은혜에 맡기는 거지만 우리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금 아까 뒤에 화면엔 제 얼굴 보이는데요. 제 얼굴이 너무 비장했네요. 저 비장할 때 되게 배기 싫은데,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 거 되게 비기 싫은데 죄송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별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위험한 발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시류에 민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땅이고 하나님의 운동장이며 세상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거기가 선교지니까 저는 시류에 민감할 겁니다. 하지만 시류를 쫓아가는 게 교회의 능력은 아니에요. 교회의 구별됨을 거기에 녹여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셨다는 것을 정말 명확히 증거할 것인데, 그것이 이 믿음의 고백과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배를 분명히, 고백을 분명히, 그 고백의 증거대로 세례를 줌을, 주의 명령대로 성찬을 함을, 말씀을 가르침을. 근데 그것이 힘이 보내어졌음을. 1차적으로는 아까 정말 지상명령을 따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2차적으로는 여러분도 이미 그 자리에 보내어졌음을.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믿음으로 산다는 그 삶의 영역이 나에게 실감나게 맡겨졌구나. 그래서 믿음이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정말로 온 성도의 삶에 곳곳에 묻어 있는 것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나눌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그게 정서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찮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에 날 사랑하셔. 정서적 위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완전할 때 이 자리에 나의 삶이,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두신 자리가 맞기 때문에 인내할 여력이 생기고 선의를 베풀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 발버둥이 굉장히 큰 여러분의 어떤 사명 가운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다 같이 깨달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절대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요, 구별된 집단이고 믿음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으로서 유일하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이 얼마나 빛나고 삶의 곳곳에서 성도를 살려내며 또한 선교적 사명도 감당하며 믿지 않는 이들과도 능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그것이 참 잘 증명되는 교회였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들 그 위에 애들 뛰어다니는 발자국 소리 계속 들리시죠? 얘네들이 20년 뒤에 같은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뒤에도 이렇게 뛰어다녀도 되고요.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